오늘 함께 읽으신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상당히 강한 표현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모순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인데 거기에 비교급을 더하여 더 작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작으면 더 작은 것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더 작다고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받은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아 7절 말씀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는 너무도 과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과분하고 풍성하며 넘치는 은혜인지를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지극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으신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표현은 1장 7절과 3장 16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또한 꾸며주고 있습니다. 풍성함이라는 표현으로 모자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파악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풍성하여서 그 풍성함을 다 파악할 수 없고 너무 풍성하여서 그 풍성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풍성하여서 그 풍성함 모두를 다 찾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압도되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그 풍성함에 압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처럼 압도되어 감동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십니다. 자존하시다는 것은 존재를 유지하는데 그 어떤 필요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존재의 충만으로서 무한하셔서 그 부요함이 넘치고 풍성하여 모든 것이 넘쳐 흐르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히 비치며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근원으로서 아무리 푸고 또 퍼도 마르지 않는 분이시며 모든 선이 고갈되지 않고 폭포수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풍성한 근원이시고 원천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 자비, 은혜, 긍휼, 선 등 그 어떤 것 하나도 풍성하지 않음이 없으십니다. 그 풍성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한계가 없고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 풍성은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에도 미치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심에도 미치며 그리하여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한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광대한 우주가 만들어졌고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매일 그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십억이든 수천억이든 수조이든 그 많은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영원히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넘쳐 흘러서 항상 영원히 풍족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 또한 너무도 부요하고 풍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위해 확보하신 구원의 은혜는 너무 부요하고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도르트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존재로서 지불하신 값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수조명이든 수경명이든 그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영원히 공급해 주실 수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값은 무한하여 그분이 이루신 그 의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차고도 넘치며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이 죽은 시체와 뼈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살리시고도 남을 생명의 풍성함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시며 아무리 많은 죄인이 있어도 다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며 아무리 죄가 커도 다 용서하실 수 있으며 죄인이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참고 기다려주시며 마침내 구원해 주실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며 아무리 죄인들이 악하게 하나님께 달려들어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대응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으로 바꾸실 만큼 무한히 선하시며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만큼 무한히 거룩하시고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해도 그 머리를 깨부수셔서 이 땅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게 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게 하실 만큼의 능력이 강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다 감당해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시고 교회가 아무리 많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것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만큼 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처럼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너무도 풍성하여 자신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차고 넘치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자신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금 주시거나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은 왕으로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을 도구와 통로로 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으로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의 전부이자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복됨의 전부이자 핵심이자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풍성한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지극히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구별하셔서 자신을 신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의 내주와 우리 안에서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는 중생, 회개, 회심,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라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10,000달란트라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치를 수도 없는 죄값을 다 탕감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 영생의 은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주어졌으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얻은 신분인 자녀됨, 신부됨, 성전됨, 그리고 부활의 몸과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은혜로 받게 될 상급,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식,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선하고 거룩한 속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과 때에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깊이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 등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있어서도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압도되어 평생 그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자신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며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며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마시고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버리시고 불안, 낙심, 절망, 우울 등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기도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항상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또한 저희 것 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이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